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오늘 제가 큰 제목을 정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제목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지난주는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죠? 두아디라 교회.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고 지지난주 첫 번째도 그렇고 계속해서 오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지난주까지는 그 교회나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특별히 제가 원래 다 있었던 건데 제가 오늘 이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시아에 있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 1장 4절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중심으로 있는 그쪽 지역을 그때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소아시아라고. 그래서 그 아시아는 그 지금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1장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오늘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 뭐라고 되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게. 원래 있었던 건데 모든 교회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편지하는 거 맞는데 교회에 편지하는데 교회를 편지하는데 어떻게 편지하라고요? 그 교회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자. 그 교회는 아무개 장로와 아무에게 권사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편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사자. 물론 영어에는 엔젤이라고 해요. 엔젤. 근데 엔젤은 그냥 엔젤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천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이제는 대부분 학자들은 그걸 천사가 아니라 이게 메신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담임 목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요? 녹동 감리교에 편지하는데 하나님 녹동 감리한테 편지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저한테 보내. 저한테 할 얘기를. 만약에 어느 교인이 와서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계속 그러면 그분은 담임 목회해야 돼. 다른 데 가서.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교회를 대책한다면 그분이 틀리던가 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요 똑같은 것을 줘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똑같은 것. 표현의 방식이나 이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저도 예전에 옛날까지 달란트마다 달란트가 다르다. 아니에요. 그건 달란트는 달란트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하나 일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 하나만 한다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 분명히 은사는 있어요. 찬양 잘하는 분이 있고 말씀을 그래도 잘 전하는 분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교회는 뭐 하나만 세운다. 하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그 생명을 이뤄가는 그 하나만 한다. 오늘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4대 그냥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라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앞으로 목회하실 분 계세요? 목회할까 아니면요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온전히 속해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신앙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단순히 기도응답 받고 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냥 기도해도 되고요. 예?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느 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참 가슴 아프게도 지금은 종교를 그 집안이 원래 그 교회로 불교로 다시 가셨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카톡 푸사에 부처님을 탁 그분이 저희 교회 예전에 좀 나오셨었는데 제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그분이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해도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했다는데 왜 거기로 갔나 모르겠어. 그 예수님인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 와도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뭡니까? 거듭나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잇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말 100번 1000번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뿌리가 뭐냐?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오늘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근데 각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수신인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배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럼 우리 녹동감독에게 보냈으면 누구한테 보낼까? 녹동감독에게 유호경 목사에게 편지하노라. 그럼 유호경 목사한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인들에게 해야 될 것을 저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개 목사에게 어느 교회 목사에만 해가지고 그걸 교인들한테. 그 목사님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거지만 사대교회 사자 그 한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가 지난번인가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 첫 번째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모두의 목사님만 선자 누가만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만 그 사람은 다만 그 믿음을 갖게 어떤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자,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여기도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댔죠?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데 사대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근데 먼저 누구한테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대 교회 편지할 때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일곱 영은 누굽니까? 일곱 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완전한 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성령을. 일곱 뼈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일곱 뼈는 뭡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죠. 일곱 교회의 사자. 앞에 계시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목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르면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냥 죽어서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죽어 딱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뭘 맨날 나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그분이 일곱 영과 그 일곱 뼈는 사자라 했죠. 교회 담임 목회자라 했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자, 계시록 2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장로들이었죠. 그죠? 제가 말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명칭은 지금 개교에서 쓰는 장로와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장로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기에도 보면 70인의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 200만 중에서 모세 말고도 70인의 장로들이 있었다고요. 70인에. 원래 72명인데 한 명이 2명이 이제는 2명은 하나님의 영 받았는데 숨어 있었죠. 그죠? 가서.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겸손한 두 사람이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막 일러요. 모세님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뭔데 하나님의 영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야 하나님이 주는 거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그런 장로란 명칭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유대 전통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거의 모든 전통에 유대교회의 어떤 연속선상이 있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100%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하지만은 이방인들도 많았죠.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짜가 안 했다고요. 회당에 갔다고. 여러분 생짜들한테 가서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제가 전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가서 전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대부분 바울이 가서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이방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교로 개정한 자. 성경에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회당에 가니까 그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정한 자들, 구약 성경을 읽고서 그리고 유대교로 개정하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전한다. 회개가 이 믿음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가 뭡니까? 진짜 이 성경이만 하나님 제가 항상 말했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막 울고 부르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 막 갑자기 교회 가라는데 교회 가고 싶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 창조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울고 불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는 거 그 믿음이 성경 읽다가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울고 불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눈 흘려서 눈물 많이 흘린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을 만들었죠. 장로들을 세웠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다 이 감독을 받으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두 다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한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세에게 속하여. 싫으면 아까 뭐랬어요? 단임 목회하세요 가셔서. 신학해가지고 교회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하늘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7교회 하나님이 7영과 7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신 그 일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오늘 4대 교회 편지죠, 그죠?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중요한 만큼 이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7영과 주님이 7표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표를 이걸 가지고서 일하시는 이걸 가지시고. 자, 그런데 자 2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7뼈를 붙잡고 있지만 그죠? 7뼈는 7교회 사자. 여기서 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댔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주님이 잡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있댔잖아요. 7표를. 근데도 사람들 보기에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뒤에 우리가 읽을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때 뒤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3장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고 행동은 본받지 마. 여러분 제가 목사가 좀 시원찮은 거 있으면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있지만 말은 맞으면 말은 지키세요. 행동을 목사님 말만 저렇게 하고 행동이 왜 그래? 그럼 말은 그러니까 그거 알고서 예수님이 야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 하지만 따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실패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면 말은 말대로 해라. 하지만은 그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마. 목사님이 개인가? 똑바로 걸어 하면서 옆으로 걷고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제가 오늘 편지를 보면서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담임 목사한테 써요. 담임 목사한테 제일 문제.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7개 보낸 모든 편지 가운데 다 7개 교회한테 보낸 편지지만은 제일 먼저 누구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담임 목회자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만큼. 아니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굳이 나타나서 뭘 편지 쓰겠어요. 알아도 잘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담임 목사가 현참들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믿음,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도 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담임 목회 핑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잘하면 되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통해서 가지시고 하는구나. 담임 목사님도 아까 마태오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응? 예수님이 예배소 장로들한테 너희들 중에서 내가 떠난 후에 응? 스스로 어그러진 말하고 자기를 따르게 할 사람이 있을 거다. 목사님이 왜 그래? 인간적일 그래? 그럴지라도 그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 보시기 오늘 제목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담임 목회가 또 말을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예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이면 말. 행동은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건 뭡니까?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고서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이렇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오늘 이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담임 목회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렇게 사도들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고서 교회 사시는 이 뭐라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 근데 어떻게 수고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일곱 영이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통해서 하신 일은 각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이 일을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 각 교회마다 사자들에게 먼저 권하고 가르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칠 말씀. 뭘 권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자,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대교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쩌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 행위가 어쩌면 사대교회 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사자는 제가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할 때는 교인들을 주로 이게 공동체를 말하지만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제 1차 목적이 담임 목회자구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 보가목교회 담임 목사, 두아디라교회 담임 목사, 사대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사대교회 담임 목사가 중에 사대교회 담임 목사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웬만하면 일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시킨데 그대로 닮아가지. 그보다 모르겠어요. 그보다 잘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23장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 서기관과 바리,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죠, 그죠? 모세. 지금은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신약 시대는 목회자들이 전하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예, 똑같아요.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우리 요즘 예레미야를 읽고 좀, 예레미야도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특히 새언약까지 전하요. 예수님께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네.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알고 뭐랍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핑계할 거, 여러분 오늘 들어서 핑계할 거 없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은 핑계할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저도 그랬는데요.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건강할 때 몸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살아있다나 죽었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뭐였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한테, 뭐든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않든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보고 뭘 해도 우리는 어쩔 때 사람을 많이 의식하죠, 그죠? 특별히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요, 이 부흥회 초청했을 때, 특히 연합 집회 같을 때는 일부러 연합 그 집회를 개최하는 목사님들이 강사한테 가끔 부탁해요. 헌금을 좀 다 읽어주라고, 이름을 아무개 누구 그럼 헌금이 많이 나와요. 안 부르고 그냥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부르면 많이 하고 안 부르면 적게 해요? 어때? 우리도 한번 주일날 불러볼까? 다음 주부터 얘기하면 그 뭔가 해볼까? 대래 시험 들어 그냥 갈 분도 있을 거야. 보던 안 보던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는, 실장 죽은 자는 누구냐면 모든 행위, 여기 참 성경도 그냥 어쩌다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게 그 사람은 뭐든지 사람한테 보이게 해.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는 거냐?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안 봐도 하나님이 보자. 사람이 안 보고 하나님이 봐주셔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그 사람이 내게 상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야. 그래서 다 내년에 표가 사실은 그거예요. 코람데요.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 다음 내년에 표가 뭐라고요? 코람데요.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 코람데요가 뭐예요? 네, 주님 앞에 있는 거,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다윗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보시.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가 되려면 살았으나 살아있는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여러분의 남편은 주님 해보세요. 주님 해보세요. 아 주님 마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세상 물에 아주
다 젖어가지고 요즘은 남자들이 힘을 못 쓰지. 근데 성경은 사라가 남자들이여 귀를 펴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아니 우리들 교회는 그걸 철저히 가르치더라니까. 그 의식화돼서 전체 교인들이 웃을 게 아니라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남편들이 꼬꾸라지는 거야. 오늘부터 가져가세요. 아니 진짜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주님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농상이 아니라 해보세요. 진짜 나 생각나기래. 주님 식사할 시간.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응? 주님 박아무개 주님 김아무개 주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23절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거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였죠. 사는 것처럼 죽은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세 번째 살았다나 죽은 자는 뭐예요? 영적인 맥이네. 맥. 분별력에서 분별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4장 15절도 같은 거죠.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똑같은 거죠. 앞에 저기하고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천국 보내려고 전도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내버려. 지옥을 보내. 그런 말. 자 1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눈먼 인도자. 이게 눈먼 인도자네요. 예, 살았으나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는 눈먼 맹이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교회에 돈 가진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는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맹이는 어떻게 해요? 누가 교인이 와도 돈 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이 힘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진짜 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는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이 귀해요. 성전의 금이 귀해요. 성전이 귀하죠. 금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녹동관리교회는 이 건물이 뭘 잘하겠어요. 여기 녹동에만 해도 좋은 건물들 우리 옆에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은데 건물로 치면 이게 교회가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물건. 근데 이 녹동관리교회는 이 건물이 모인 이곳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물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에 어떤 몇백억짜리 건물보다 얘가 훨씬 중요한 곳이라고요. 근데 눈먼 맹인들은 뭡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뒤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다 돈 있네. 금도 돈이고 요즘 금값이래지 진짜.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 제단에는 제물로 맹세하면
맹인의 맹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맡겨놔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아까 불렀던 것처럼 좀 내가 오늘 찾았어요. 사모님 못 찾았는데 영광이 나라고 나보고 없대 그 찬양이. 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이건데 이건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의심의 문초리도 봤죠. 여기다 제목에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너무나도 아름다워라는데 아름답도다로 된 것 같다. 아닌가 될까 다른 데 보니까 영광의 나라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고 사모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사모도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예. 앞으로 주님이라고 하세요. 예. 네, 들어볼 거예요. 사모님. 박 집사님도 최 집사님한테 주님이라고 하셔요. 예. 아, 왜 그러세요? 성경이라니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들끼리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교회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응? 술 마시고 막 깽판 주고 믿지 않는 불신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교회들이 아주 풀려 교육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 깨졌던 가정. 네,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는 요즘 세차는 우리들 교회는 내가 모르는데 우리들끼리 계속 부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셌으니까. 셌으니까. 자,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똑같은 연속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데 어느 것이 큰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기서 큰 거로 따지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율법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여기서 크기로 굳이 따진다면은 지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24절 보세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영적인 맹인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하루살이하고 낙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레위기에 나오는 가장 가증한 부정한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먹으면 돼요, 안 먹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뭐 이게 뭐 음식 같은 걸 뭘 먹을 때 망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도 옛날 그런 거잖아요. 막 걸러내는 거, 걸러내서. 그래 하루살이도 안 먹으려고 이게 걸르려고 밑에 안 빠지게. 근데 그런 문화적인 뱅에서 하루살이를 걸러서 먹는데 이걸 안 먹는데 이거 해가지고 속을 안 들어가. 근데 낙타는 먹어버린대. 낙타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루살이도 낙타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분별을 못하면은 하루살이는 안 먹고서 낙타는 먹어버린. 낙타는 지금 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뭐가 중요한 뭐가 큰지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다. 분별이 없는 맹인 인도자예요. 그러나 중요하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말씀들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내가 순종을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를 무시하는 거. 그 제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하지만 어떤 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지.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물 드리다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화해를 했잖아요. 그럼 그 예물 드리는 게 잘못다고 얘기가 아니에요.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다 중요한데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크게 따지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근데 여러분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걸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아니 작은 것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작은 것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의와 정의 이것을 행할 수 있겠네.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24절 25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 때 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같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그죠? 분별하는죠. 겉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응? 사람 같지만 죽은 자.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속에 가면 죽었어. 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도다.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무덤이 원래는 좀 돈 있는 사람은 다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무덤이 있어요. 다 동굴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이 땅에 묻는다기보다 그냥 그 안에 놓는 것 같아.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맨 평지에다가 이제 그 장례를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좋을 때는,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거 언제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사람들이 이게 뭐 비가 오고 뭐 그러면 이게 관리 잘하면 이게 모르고 그냥 밟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멀리서 절기 지키러 왔는데 절기 못 지킨다고 부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6월절이나 그 무교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뭐 이 절기 지킬 때는요, 이 예루살렘 그 주변이 온통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 무덤입니다. 밟지 마세요. 하얀색으로 칠해놨다고요. 하얀색으로. 그 일하는 그 공공근로들이 막 쫙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꽉 깔려있다고. 그래서 그걸 회칠하는 무덤이라. 회는 칠하는데 속은 뭐예요? 겉은 아름답게 표지를 탁 해놨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오늘 좀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아니 어쩌면 오늘 지금 4대 교회 사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자,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냐면, 남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남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나마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is about to, 곧 죽을, be about to가 이제 곧 죽을,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거거든요. 뭐 하기 직전, to die, 죽기 직전에 있는, 이게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상태가 이거. 지금 남아있다는 게 좋은 게 남아있는,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하나님 책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아직 좀 소망이 남아있어. 죽기 직전인데, 다 끝나기 직전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그걸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걸 힘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장 3절,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이 뭐 어떤 거냐, 여기 3절에서 그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그게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야 하라고 했어요.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런 완전이라는 것과 관련된 건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가. 갈라디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모든 교회도, 여러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받았던, 바울에게 들었던, 사도들에게 받았던,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것을 다시 일깨워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것만이 우리를 그냥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뭐예요? 뭔 겁니까? 복음에 가는 거죠, 그죠?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은지 그걸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우리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받은 거나 들은 거나 똑같은 것을 받고 받았다고 표현된 거고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 됐죠. 복음을 여기서는 듣고 아까는 받고 받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썼어. 마태오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어떻게 온전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래도 마태오 5장에서 먼저 뭐라고? 여기 5장 17절까지 합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모세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만 그 율법만 가지고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다 복음으로 이것을 완전케 하는 복음으로. 여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래서 받았고 들었고 받았고 들었고 받았고 이걸 삼합으로. 아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거듭나야 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 결국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행위는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행하는 그걸 주님이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 오늘 하대교회 담임 목사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7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 쓰는데 어느 교회 아무개 교회 사자에게, 아무교회 담임 목사에게, 아무교회 담임 목회자가 먼저 봐요. 그러나 아까 말했죠. 담임 목사님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만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만 하겠어요. 결국 이것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흰옷을 입고 장차 앞으로 흰옷을 입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믿음 안에서만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혹시 그게 쑥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타대교회가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그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특징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을 보고 사람 보라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눈먼 맹유와 같이 이 분별력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그 가치의 전환이 되지 않아. 가치의 전환. 그런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정말 살아있는 자로,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우리가 아직 건강했을 때,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역신의 약한 시대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을 읽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라는 아버지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 아버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아버지의 그런 요소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아버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라고 아버지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 맹인이여 그렇게 그 아버지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토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여 더욱더 100배의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했고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여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눈먼 맹인과 같아서 성전이 중요한지 성전의 금이 중요한지 제단이 중요한지 제단에 있는 제물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여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말씀하시